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요한 2서는 특별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도 심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도 서로 기뻐하고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도 심히 기뻐하고 박수를 쳐준다는 것이죠. 5절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근데 이것은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왔다 그래요. 요즘 세상에 정말 많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당시에 이단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지 않았고 그냥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거룩한 영이 들어가서 세례받을 때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시 빠져나왔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랬어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공적인 환대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단하고 만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을 절대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이단과 접촉해 보는 사람 알겠지만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을 해서 마치 영웅담처럼 자기 이단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방 먹였다 뭔 소리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 3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3서는 뭐냐면 선교사님들,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가 마땅히 잘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거 가장 행복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즘에 그 행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어떤 말씀을 지켰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흡족해 드리는데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큰 복이다 행복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것들이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기주의에 교회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해야 되고 또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자들을 우리가 또 섬기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9절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꼭 으뜸되기,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 되겠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데메드리오라는 자 같은 사람도 있죠.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가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디오드레베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데메드리오가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단 연구소입니다. 이단 연구소.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지금 거의 다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뭐 안식일 교회, 뭐 구원파, 신천지 막 이렇게 있지만 오늘은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큰 관점에서 이단인지 사입인지 감별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그리고 진리를 살아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영상을 하나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이단 대책 연구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이단들이 있다. 그들은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기로, 심판받고 형벌 받기로 된 자인데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하다못해 악한 영들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소돔과 뭐라 그랬죠 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9절에 이게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이었구나 알 수 있죠.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다. 이 모세 승천기 위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거룩한 것을 함부로 비방하고 저주하는 거짓 선생들의 죄악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방을 할 때도 너무 조심해야 되잖아. 천사장 미카엘도 하물며 마귀와 다툴 때도 함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한 것을 함부로 비방하고 저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질문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왜 정경에도 있지 않는 위경인데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모세 승천기를 인용했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1세기 때는 뭐가 정경이고 뭐가 위경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 정경 39권은 AD 90년에, 그리고 신약 정경 27권은 AD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정경과 위경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인용을 하고 있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여기는 이단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 연구소에서 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김학철 목사님도 되시고 신학 박사님도 되시고 연세대 교수님입니다. 이 신학자가 말하는 신천지, 이단,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 사이비 간별법을 한 우리가 12분 동안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많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간이 자기가 아프면 말이죠, 신속하게, 급격하게,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정도의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른바 이단이나 사이비, 특별히 사이비 집단이 그걸 제시해요. 야, 우리 약은 쎄! 막 얼떨떨한데 이거 금방 나. 아니에요. 그래도 삶의 문제는 이단이란 말하고 사이비란 말을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란 말은 거칠게 얘기하면 종교적 용어고, 사이비란 말은 사회적 혹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선택 혹은 선택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분파, 파. 예를 들면 성경에 쓰인 걸 보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할 때 그 파가 바로 하이레시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멀리해야 하고 또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 이단이란 말, 하이레시스라는 말이 쓰인 것은 초기 기독교 작가들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레네우스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이단을 반박한다라는 그런 글을 통해서 정통과 다른 가르침,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단이란 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또 중세교회를 넘어오면서 공의회들 같은 것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정통과 이단이 구분되기 시작했죠. 서로 교회가 큰 분열을, 세계교회사를 보면 큰 분열을 겪게 되는데요. 11세기에 이른바 대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크게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11세기에 그렇게 나뉘고 16세기에 또 한 번 서방교회 내에서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른바 종교개혁, 그것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생기고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교파로 분류하고 불리게 됩니다. 또 이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마어마한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이단이고 뭐 서로 정죄를 하다가 자신들이 커다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랑 나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형제자매 교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교파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그런데 이단은 이런 커다란 교파, 우리가 다 형제자매고 결국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식구야 라는 것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긴 힘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인가 보면 모든 국민은 다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를 믿든 맥도날드교를 믿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악의적인 이단이 있는데 악의적인 이단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이비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이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법적 그 용어인데요. 이것은 기존 사회와 법적 질서를 놓고 볼 때 위법, 탈법, 불법을 구조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단체를 사이비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얘기할 때는 종교단체를 표방하지만 구조적으로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단체를 우리가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단체는 사이비라고 부르고 또 어떤 종교단체는 같이 위법, 탈법, 불법을 해도 사이비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배드민턴 클럽의 목적은 배드민턴을 통해서 회원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또 회원들 간의 친목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 단체가 운영되다가 회계가 횡령을 해요. 회비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또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관계로 회원들끼리 짝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사회적 윤리나 법적으로 볼 때 위법을 한 거고 탈선을 한 거고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그 배드민턴 단체를 보고 우리가 불법 단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것은 탈선을. 밥도 안 먹고 뭐 하고 다니냐? 꼭 보고 우리가 불법 단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것은 탈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조직폭력배는 우리가 불법 단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는 구조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단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폭력배가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이 단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폭력 같은 혹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은 어떤 도박 같은 이 매매충 같은 불법적 이익을 통해서 이득을 성취하려고 하는 단체고 그 단체의 운영도 우리가 계약 관계나 어떤 호혜적 관계가 아니라 폭력이 개입된 상태에서 그 단체가 운영되거든요. 그런 단체는 우리가 불법 폭력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종교단체도 구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위법 탈법을 하는 탈선과 구조적으로 그렇게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이비 단체로 나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사이비 단체의 구조적인 특징은 뭐냐? 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이 사이비 단체의 특징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장된 위기와 종말론을 얘기하는 집단이 있으면은 일단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이죠. 위기에 민감하거든요. 위기라 그러면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능 보는 학생이에요. 조금 늦었어요. 여기 빨간불이에요. 그래도 우리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걸 다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수능 봐야 되니까. 평상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꿈꾸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해줘요. 위기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위기고 어디에도 구원이 없는데 우리는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만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집단에만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자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너희들만 갖고 있어? 왜 그 집단만 구원의 자원과 지식을 갖고 있지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 단체는 특별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교주 혹은 지도자.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우리 뭐 이런저런 명칭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들어가면 그분은 우리 그냥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재림 예수야. 메시아야. 성령님이야. 뭐 이렇게 이제 호칭이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세운 이 교회, 이 단체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와 이 단체에 헌신하라고 요청을 해요. 너무 당연한 논리적 순서잖아요. 위기야, 구원은 여기밖에 없어. 이 구원을 중개해 주는 분은 우리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 만든 이 단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른바 영적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분과 이 조직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박해가 있어. 어떤 그 핍박이 들어와. 이거 왜냐면 말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 봐,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짓 정보 믿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법, 탈법, 위법을 저지르게 하면서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신체적인 자원을 거기에 모두 다 투여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의 삶을 유린하고 착취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이비는 이단과 다르게 사회적, 법적 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종교적 자유에 의해서 보장받지만 네가 뭘 믿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사이비는 사회적 법적 질서와 법적 체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사이비의 구조적 모습을 직시하고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도 이른바 정통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도 그 교회 구조가 이런 사이비 단체의 구조랑 닮아서 잘못을 저지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쏠리게 되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레토릭으로, 수사학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모든 곳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장로교라는 건데, 장로교라는 거 그거 뭐냐면 구조적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세우고 서로가 공동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독단적으로 누군가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제 또 감리교나 다른 교회 체제가 있는데, 이 체제는 나름의 건강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상호 견제와 또 서로가 신뢰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그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지도 매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만, 우리 지도자만, 우리 목사님만, 우리 선생님만 구원의 계시를 독점하고 있다? 구원의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 그런 말을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만 그런 지식을 준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자체가 모호성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네, 영상 잘 보셨죠? 우리가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서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성령님으로 통하여 깨닫게 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